창세기 18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설교가 커버하는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4장 19절에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히브리어는 엘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찾아오시고, 16장 13절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 17장 1절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1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 떠나가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18장 1절을 보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즉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또 어떤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어떤 곳에는 주루, 즉 아도나이로 그렇게 표현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달라지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엘로힘의 하나님, 엘은 이 강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엘로힘의 뜻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러한 고유 명사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될 때 언약적인 관계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로 주는, 즉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씀은 이 주라는 뜻은 인간에게도 사용되지만 인간과 하나님을 포함해서 같이 사용될 때는 바로 이 피조 세계의 소유자고 통치자인 그러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 날씨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호칭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되면 어떤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4년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더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4년의 그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짝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 12장에서 맺은 그런 하나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한 것을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참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만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까? 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아마 그 이상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면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서 이러한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만연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정오의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장막 앞에서 maybe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눈앞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발견하였죠. 18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이렇게 교통하실 때, 교제하실 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아브라함을 대면하십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비주얼하게 보이게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제는 왜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나셨나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아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비록 실패하고 능력이 없지만은, 나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누군가 보면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예로 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한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에서 미리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본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섭은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는 이러한 부족 사회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손님 접대의 간섭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친절로 인해서 새 손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두 천사는 앞으로 진행될 일을 위해서 소돔으로 떠났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을 이웃을 대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삶을 산다면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사람들 9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 들었더라.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바로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0절에 뭡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조상이 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한 그때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1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시간을 다시금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고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그렇게 사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행동으로 보아가지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24년을 기다리는데 내가 1년을 더 못 기다리겠나, 내가 한 번 더 쏘가보지, 그런 기대도 가질만 한데 이 사라는 그러한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 조건들을 보니까 사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라에게 14절에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그렇게 웃는 사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기한이 이른다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에트 하야라는 말인데, 에트는 이 시간이란 말이죠. 이 시간은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상상 속의 시간이 아니라, 동화 속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점을 말하는, 1년이라는 그 시점을 말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야는 생명이라는 말인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 생명의 시간에, 즉 생명이란 다른 하야는 살아있는, 소생하는, 신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날 밤 11시 59분까지가 다음날 오후 59시까지가 하루가 시작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 낮과 밤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낮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 우리가 새벽 예배 시작하는 이 6시가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시간,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기한이 되었다, 즉 밤이 지나가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할지라도 그 새벽이 되고 여명이 트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매일 하루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시간이 오면 내가 아들을 다시 낳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삭을 아들로 내년에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에 사라는 웃었지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그런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믿음은 아직 현실 속에서 그 역사하는 것까지 역사하는 것까지 믿지 못하는 미성숙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미완성의 믿음을 사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약속의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그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보다 그 이성의 체계보다는 그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배신한다 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참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손실이 있어요. 그런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까지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말아야 될지, 얼마까지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주일 대예배를 드려야 되냐, 소예배를 취소해야 되냐,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뿐 아닙니다. 참 이것은 우리들이 가진 현실이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문제로 참 이민자의 후손으로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참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참 저도 많이 걱정돼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이 그걸 심판이라고 하지 이러한 것들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루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될 때, 그 생명의 시간이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도의 소원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생명의 시간이 속히 와서 정말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